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분류를 할 때에 예언서에 속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어제 말씀까지의 내용들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그러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문학, 성문서라고 분류를 하고, 사무엘서 같이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이 예언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쭉 보면 여호와께서 뭐뭐 하시리라, 또 이제 메시아를 장차 그때에 그날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의 지금까지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 그러면 자꾸 이렇게 혼동하니까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한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거기에는 대로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으리니 또 그날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딱 읽었지만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 보면 36장부터 갑자기 이사야서가 역사서가 되고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뭐뭐 하리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36장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37장도 히스기야, 38장도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제 36, 37, 38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특이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14년째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이제 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수르는 유다를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적할 때에 남유다한테 도와줘 그랬더니 난 싫어.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놓고 볼 때에 남유다가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은근히 공을 세운 건 남유다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보면. 유다의 생각은 아수르와 우호적인 관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수르와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이미 모든 성읍을 다 빼앗겼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성읍이 다 아수르한테 뺏기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아수르 왕이 신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떠들게 한 거예요. 그 떠드는 내용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을 쭉 내뱉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거든요. 열왕기 18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똑같아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갔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읽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니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죠. 아수르 왕이 이 녀석,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아이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성전이든 왕궁이든 금 다 베껴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오늘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또 열왕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요거 내용은 같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같은 내용이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제 처음 갔고 끝에 갔고 중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상대로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조공을 바칠게요 하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재임 14년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인데, 오늘 이사야 36장은 2차 침공 때 내용이라 이게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만, 그냥 1, 2차 침공을 하나로 보면서 그냥 읽는 것도 뭐 아예 틀렸다 볼 수는 없으니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침략 위기가 오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하고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열왕기하 18장을 읽었지만 처음에는 조공을 바쳤지만 히스기야가 나중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조공 바치는 것을 그칩니다.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린 거잖아요.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녀석, 그래서 결국 쳐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들어 주었다가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에
애굽의 도움을 청해 보지만 애굽은 도와주겠다던 애굽은 나몰라라 합니다.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힘은 언제나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요즘 쓰는 그 표현 손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은 언제 썩은 동아줄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아수르의 공격에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조공도 바쳐가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힘,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지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무리 랍사개가 떠들어댄다 한들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실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아무리 의지해봤자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고 없어지고 말, 그리고 언제든 변하고 말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변치 않는 주님 품에 온전히 머무는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